저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대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마음껏 쓰임 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위로부터 주는 힘을 얻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 따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며 확인하며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누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네,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늘 투덜투덜하는 투덜이스머프 같은 대학생이 어느 날 이제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 전도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도 응답도 안 주시고 역사도 안 하시고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데 왜 이러십니까? 따지러 간 거예요. 뭐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 안 따지고 전도사님한테 따지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전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 이제 본인이 늘 쓰는 이제 그 기도 수첩을 딱 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봐라, 지난주에 너랑 나랑 똑같이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또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딱 펴서 맞제 보여보면 이제 딱 맞잖아요. 같이 말씀 받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 너도 아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거기에 뭐 어떤 수식어나 미사여구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펴놓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거든요. 같이 말씀 받고 전도사님의 상황도 알고 거기에 기도제 붙잡고 응답받는 게 맞거든요. 이게 조미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게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게 있는 상황을 두고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그리고 역사와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승리라고 하면은 막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속에 미리 누렸던 중요한 인물들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대부분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주셔서 이겨놓고 승리해 놓고 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붙잡고 내가 미리 누리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받아놓고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이것만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거꾸로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딱 반대로 합니다. 딱 반대로. 그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하게. 그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사실은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누가 봐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으로 따져도 사실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스펙, 로마 시민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상류층만 가질 수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거기에다가요, 학문은 또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스승에서 배우게 되고요. 거기다 바리새인,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보면 최고의 스펙인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보면은 항상 전도로 들어갈 때 막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곳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다가, 항상 그 중심에는 우선순위 제1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내 삶의 1순위는 기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나게 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이 말은 그때만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안진뱅이를 봐서 우연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고 늘 그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 말하면 오후 3시, 그게 제9시인데요. 늘 유대인들은 원래 그 정시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규례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기도 속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응답이 문제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 응답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응답으로 안 보거든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 아닌 거. 완전히 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홍해를 건넌 것도 17을 만난 것도 하나도 응답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도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대부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우리도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심지어는 내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뭐 교회를 아주 안 다닌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잠깐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하여튼 아주 이렇게 유교적이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본 분이. 그러면서도 그분은 뭐라고 했냐?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제 큰 오해 속에 계신 남편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안 가시는. 근데 이제 한 번은 추석 때가 돼서
이 장로님이 이제 자녀들이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아내를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지 말아라. 이제 자녀가 둘이 있고 그다음에 손주들이 있는데 오지 말아라. 왜냐면 오면은 늘 이 장로님이 몸살이 날 만큼 막 음식을 장만하고 또 막 돌보고 그래서 꼭 명절에 지나면 몸살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너희들 편하게 쉬고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우리도 여행 갈 거다. 오지 말아라. 근데 이제 여기에 자녀들은 순종을 하는데 누가 반대했냐? 이 장로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명절에 애들을 못 오게 하냐고. 응? 왜 그 손주 왜 못 오게 하냐고.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야지. 왜 못 오게 하냐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분이 막 또 싸우시고 결국에 왔습니다. 결국에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또 몸살 나시고 나중에 교회도 잘 못 오시더라고요. 몸살이 나셔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죠.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다 듣고 장로님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죠? 끝났대요. 다 끝났대요. 그렇죠? 끝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편분 전도하고 싶어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조건 양보하시라고. 무조건 양보하시라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렇죠? 끝나고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전도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편안하게 여행 가셔서 복음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고. 굳이 남편이 반대하는 거에서 굳이 아파서 거기에서 나중에 아파서 예배까지 못 오시고 그걸 보고 불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장로님이 그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면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다 양보해도 되는데 복음을 다 양보해도 되는데 전도라고 하면서 계속 싸워요. 계속 갈등하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함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전달한 거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한 겁니다. 이유 있는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증명했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똑같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안진뱅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은과 금이 없다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계속 구걸을 하는 거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은과 금을 바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딴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이유 있는 분명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지역에 그 지역을 살릴 한 제자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시냐?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대부분 말로만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본 거죠. 보여주고 본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냥 참아라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소망이란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믿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말씀을 약속한 그 미래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품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거라고 진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뭐 하면 좋겠냐, 이런 중심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내가 뭐 해야겠냐, 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생명 살려야겠죠.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 살려야겠죠. 그렇죠? 그 중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걸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렇죠, 선명한 언약 속에 주신 그 미래를 두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 목을 내어놓고 사실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렇죠? 이런 응답, 이런 역사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그 흐름 가운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디로 가냐? 드디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미리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미리 누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름 표현됐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와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보게 되고 그 응답 속에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전도했던 현장에 먼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편지를 보낸 거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그 로마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거기 전도하러 가기 전에 미리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정도로 잡아 가두고 죽였던,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회심을 하고 완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게 하냐? 로마에서도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도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 여러분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대부분 요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코로나일수록 더 전도하기가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갈급해졌거든요. 이전에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는데 훨씬 더 많이 갈급하고 간절해졌습니다. 이때가 훨씬 복음 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때와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되고 미국에서는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되고 코로나 아닐 때는 되고 코로나 때는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코로나 때든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관있지 하나님이 상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랑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이러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신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인 전도는 코로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코로나든 코로나이든 돼야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라는 얘기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딱 정확한 시간표를 만드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바울도 실패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실패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그 후에, 이 후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난 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제자를 못 남긴 지역이 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게 아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복음이 선포됐고 영접한 사람도 나왔는데 제자를 못 남긴,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실패했던 지역이죠. 이제 빌립보에서도 제자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제자를 세우는데 여기에서는 제자를 못 세우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도가 잘 안 될 때, 잘 실패했을 때, 이때. 그리고 이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게 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국제부부입니다. 국제부부.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이방인. 국제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 이 유대 지역에 있던 게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떠나라고 추방당한 겁니다.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쫓겨나서 온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삶에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왔고, 바울은 이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전도가 제일 잘 안 됐던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옵니다. 가장 안 될 때. 그래서요, 가장 안 될 그때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드릴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딱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그 실패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표. 이때 18장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만났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뭐라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운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는데 같이 살게 하셨죠. 그 말은 이 현장에 완전히 제자를 살리는 미션홈이 됩니다. 완전히 제자를 살리는,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일만 했냐? 아니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늘 하던 규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토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 말은 이방인 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을 잊지 않고 선포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이후에는 아예 일도 내려놓고 완전히 집중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밝히 증언하니.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밝히 증언하니,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전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얘기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헬라인, 아테네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어떤 지역입니까?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복음보다, 원색 복음보다 거기에 맞춰서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코로나인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코로나인데 거기에다가 직분자 집중훈련까지 얼마나 불신자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계속 이방인 얘기합니다. 왜냐? 아테네 전설을 계속 염두에 두고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이라.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예 헬라인까지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이방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이 뒤에 왜 멸망하냐? 뒤에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과 죄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 말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를 멸망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해주고 싶어도 그리스도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아예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인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은 원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사실은 전달된 겁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작정하고, 아예 작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실로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한 이후에는 아예 그냥 전적으로 일도 내려놓고 아예 전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냥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서서 평생 선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 전달된 복음이 다시 아볼로에게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볼로에게 전달된 복음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정확히 나오겠죠.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바울을 통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된 선명한 복음이요 아볼로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렇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가 유대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 사실은 그리스 철학,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최고의 나라가 로마의 정치, 이거를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넘어서는 복음. 불신자들이 말하는 비복음, 그러니까 비합리, 비논리 이게 아니라 완전히 초합리, 초논리 넘어서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를 넘어선 초합리이기 때문에, 논리를 넘어선 초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볼로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한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의 근간이 되는 70인역 성경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그 기준으로 삼았던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했던 대부분의 사람의 출신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번역을 시키는 거죠. 그만큼 굉장한 학문의 도시의 사람 아볼로. 그래서 일찍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말했던 그냥 물 세례,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 세례를 모르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그 말은 회당에서 설교할 정도면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얘기했지만은 언변에도 능통하고 성령에도 능통한 이런 사람이죠.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런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아볼로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그죠? 증언했던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네,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데살로니가 지역과 고린도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히려 그쪽에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듣게 하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믿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요, 전도자의 동역자요, 그리고 목이라도 내어줄 생명건 헌신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특별히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감사할 만큼 이방인의 교회에 복음의 영향을 주었던 전도자요 제자였던 사람이 사실은 프리스킬라 아고였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응답받으면요 이렇게 응답받으면입니다. 이런 칠천제자입니다. 이런 칠천제자. 이런 칠천제자가 일어날 때 당연히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이요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복음운동이 곳곳마다 힘있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되니까요 교회가 일단은 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만 개가 없어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되니까 그 150만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코로나 한 1년 반 2년 사이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서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편집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 그냥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내가 붙잡은 언약. 그 말씀이 정리되고 편집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언할 만큼 목회자에게 복음을 증언할 만큼 신천지는 하잖아요. 신천지는 평신도가 교육자들한테 완전히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인데 그거 가지고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교육자가 또 넘어가요. 그것도 신기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참 너무 참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 교육자들도 아니잖아요. 평신도들이 확신 가지고 복음방이라고 복음도 아닌데 복음방이라고 하면서 곳곳마다 가짜 말씀 운동을 해요. 가짜 말씀 운동.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교육자들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분은 저쪽 그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작은 도시예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할 때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 이 신천지도 그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개척하면서 한 200명 정도를 이제 신천지 본부에서 이렇게 띄워줬답니다. 그쪽 지역에 띄워줬는데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한 100명 조금 넘는 이제 숫자가 돼서 이제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그 200명이 한 10년 넘어가면서 2,000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어떻게 알았냐? 이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이제 어떻게 이제 신천지에서 돌아온 분이 그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쪽에 교육자 한번 만나보자 해서 이제 만나본 거예요. 만나 대화를 해본 겁니다. 그 신천지의 나쁜 거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이 잘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조직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와서 그냥 쭉 얘기를 다 해주더래요. 그 들으면서요 진짜요 충격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가짜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확신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아볼로처럼 목회자도 살릴 만큼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된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각인된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어? 이렇게 잘 안 돼? 그럼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니다.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도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포럼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포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은 살리는 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힘, 그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쬐까지 모든 걸 바꾸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말씀에만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바꾸고 싶다,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 사람 앞에서 계속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증인의 고백으로 계속 포럼해 보세요. 제일 빠르고 제일 바르게 회복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딴 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말고 특히 자녀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포럼해 보세요. 반드시 바뀝니다. 안 바뀌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포럼, 살아있는 기도 응답이 포럼되고 살아있는 전도 역사 포럼할 때요,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는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포럼이 안 되는 나, 그렇죠? 그래서 나만 맡기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7천 제자, 그 다음에 70지교회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어떤 제자, 어떤 지교회가 세우느냐? 살아있는 말씀 포럼을 할 수 있는 지교회 제자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리고 복음을 통해 이렇게 생명을 살리셔서 이렇게 내게 말씀 따라 응답을 주셨어. 이거 포럼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거를 브리스길을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포럼한 겁니다. 그 포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요,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정리가 될 때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현장 메시지 한번 세 가지만 차분하게 하면 쭉 시간을 정하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특히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현장을 두고 정리하셔야지 실제적인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현장 없이 말씀 정리하면 반드시 신앙의 매너리즘 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고 그치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알겠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현장은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현장의 생명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말씀 받고 끝나면은 사실은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 말씀이 흘러가야 건강한 물이 되는데 고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가장 정확한 말씀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현장을 두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의 말씀을 기록하고 노트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보게 할 만큼 내가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보물은 말씀 노트다 라고 할 만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좀 그런 분 봤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대학 교수였고 의사였는데 평생 기도접 쓴 노트를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후대가 보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원래 그 장로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조용하신 분인데 이제 자녀들은 일찍 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학교 다니느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소천하신 이후에 쭉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쓰셨던 말씀 노트들을 쭉 보면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의 보물 제1호는 아버지의 그 말씀 노트. 그러면 말씀에 단순히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요,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계복음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편안하게 정리하면서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제자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나의 현장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응답이 되어 7천 제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7천 제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